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읽기 100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은 우리가 새 한글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우리는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권유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은혜롭게 받아주는 때에 내가 너의 말에 귀 기울여 주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주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기에 알맞은 좋은 때입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 있어서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는 장애물을 놓지 않으려 합니다. 이 섬김의 직무가 책 잡히지 않도록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떳떳이 내세웁니다. 우리는 많이 견뎌내면서 큰 어려움과 쪼들림과 옥죄임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리와 힘든 일과 잠 못 잠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순수함과 지식과 참음과 다정함과 성령님의 도움과 꾸밈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합니다.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무기들을 휘두르면서 영광을 누리든 수치를 당하든 평판이 나쁘든 평판이 좋든 간에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여 헤매게 하는 사람 같지만 참됩니다. 알려지지 않는 사람 같지만 잘 알려져 있으며 죽어가는 사람 같지만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처벌을 심하게 받는 사람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아픔을 당하는 사람 같지만 늘 기뻐합니다. 가난한 사람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코린트 사람들이여, 우리는 여러분한테 터놓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넓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좁은 마음으로 여러분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자신들이 마음을 닫고 좁아진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듯 하는 말인데 똑같이 보답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도 마음을 넓게 여십시오. 여러분도요. 어울리지도 않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법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하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로운 목소리를 내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할 몫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 사이에 서로 일치하는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자신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자리 잡고 살며 그들 가운데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오라. 따로 떨어져 서라. 주님이 말씀하신다. 또 깨끗하지 않은 것에 너희는 손대지 마라. 그러면 나도 너희를 안으로 맞아들일 것이다. 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들은 나에게 아들들과 딸들이 될 것이다. 주님, 곧 전능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7장. 우리에게 이런 약속들이 있으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움으로부터 스스로를 깨끗하게 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룹시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우리를 받아들여 주십시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한 일을 하지 않았으며 아무도 망하게 하지 않았으며 아무도 이용해 먹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을 죄 있다고 판결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미 말했다시피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므로 여러분과 우리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관계입니다. 나는 여러분한테 아주 솔직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아주 자랑스러워합니다. 나는 위로를 충분히 받았고 우리가 겪는 온갖 큰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에게는 기쁨이 흘러넘칩니다.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 육신은 전혀 쉼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시달렸습니다.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으며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풀 죽은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분, 곧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써요. 디도가 돌아온 일로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서 디도가 받은 위로로도 위로해 주셨습니다. 디도가 여러분의 간절함,
여러분의 애통, 나에 대한 여러분의 열정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을 때 나는 더욱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 편지로 여러분을 슬프게 했더라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후회했다면 그것은 잠깐 동안이지만 바로 그 편지가 여러분을 슬프게 한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뻐합니다. 여러분이 슬픔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슬픔을 당한 결과 여러분이 회개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슬픔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니 여러분이 우리한테서 손해를 입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셈이지요. 하나님 뜻에 따른 슬픔은 회개를 일으켜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 없는 일이니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적 슬픔은 죽음을 불러 일으킬 뿐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뜻에 따라 슬픔을 당하는 것, 바로 이것이 여러분에게 불러일으킨 열심이 어떠했는지요. 또 그 변호, 그 분노, 그 두려움, 그 간절함, 그 열정, 그 처벌은 어떠했는지요. 어느 뭐로 보든지 이 문제에서 여러분은 잘못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써 보낸 것은 불의를 저지른 사람 때문도 아니고 불의를 당한 사람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한 여러분의 열심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한테 분명히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이미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에 더하여 우리는 디도가 기뻐한 것 때문에 더더욱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디도의 영을 편안히 쉬게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에 대해서 내가 디도에게 자랑을 좀 한 일이 있었는데 내가 전혀 창피를 당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우리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진실하게 말했던 것처럼 디도 앞에서 한 우리의 자랑도 진실한 것처럼 밝혀졌습니다. 디도의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더욱 특별합니다. 디도가 여러분 모두의 순종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를 맞아 주었지요. 모든 면에서 여러분을 확실히 믿을 수 있게 된 것을 나는 기뻐합니다. 8장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마게도니아 교회들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들은 큰 어려움을 겪는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기쁨에 넘쳤으며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남에게 베푸는 데는 넘치도록 부유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능력껏 할 뿐 아니라 능력에 버겁도록 했습니다. 그것도 자발적으로요. 그들은 성도들을 섬겨 돕는 일에 참여할 은혜를 달라고 우리에게 간청하며 매달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먼저 주님께 바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도 바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도에게 권유하여 그가 이미 시작한 대로 이 은혜로운 일도 여러분 가운데서 끝마무리하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흘러넘칩니다. 곧 믿음과 말재주와 지식과 모든 열심과 또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에 있어서 그러합니다. 그처럼 헌금하는 이 은혜로운 일에서도 흘러넘치도록 하십시오. 나는 명령으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열심을 알려줌으로써 여러분의 사랑도 진심인지 확인해 보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면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해지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그분의 가난함 덕분에 부유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일에 대해 내가 하나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할 테니까요. 여러분은 지난해부터 이 일을 앞서 시작했는데 그것도 여러분이 자원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일의 끝마무리도 하십시오. 이 일을 자원해서 하고자 열의를 보였던 것처럼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이 일을 끝마무리하는 것도 그렇게 하세요. 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으면 그가 가진 것에 따라 기꺼이 바치는 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갖지 않는 것을 바치라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은 덜어주고 여러분에게는 큰 어려움을 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균형을 이루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에 여러분에게 넘쳐나는 것이 저들에게 모자라는 것을 채워주고 나중에는 저들에게 넘쳐나는 것이 여러분에게 모자라는 것을 채워주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균형을 이루게 하십시오.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입니다. 많이 거두어들인 사람에게도 남아도는 것이 없었고 적게 거두어들인 사람에게도 모자라는 것이 없었다.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곧 디도의 마음속에 내가 여러분에 대한 가진 것과 똑같은 열심을 주신 하나님께,
디도가 권유를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열심히 아주 대단해서 자발적으로 여러분한테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디도와 함께 형제 한 명을 보냈습니다. 그 형제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모든 교회에서 두루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의 섬김으로 모인 이 은혜의 헌금을 가지고 갈 우리의 여행 동반자로 교회들이 지명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이 일은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열의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으로 모은 이 거액의 헌금을 두고 어떤 사람이 우리를 책잡지 못하도록 우리는 매우 조심합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주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흠잡을 데 없이 좋은 일을 해 보이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또 다른 형제를 그 둘과 함께 보냈습니다. 많은 일로 여러 번 검증해 보았는데 열심 있는 형제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에 대한 큰 확신 때문에 열심이 훨씬 더 대단합니다. 디도에 대해서 말하자면 내 동반자요, 여러분을 위해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형제들로 말하자면 교회들이 일을 맡겨 내보낸 심부름들뿐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에 대해 우리가 그들한테 자랑한 것이 참되다는 것을 교회들 앞에 보여주십시오. 9장 성도들을 위해 섬겨 돕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써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열의를 알고 있으니까요. 나는 여러분의 그 열의에 대해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자랑합니다. 아카이아는 지난해부터 준비를 갖추고 있다 하고요. 여러분의 그 열정이 더 많은 사람들의 의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 형제들을 보낸 것은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자랑이 이 일과 관련해서 헛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내가 말한 대로 여러분이 준비를 갖추고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혹시라도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나와 함께 가서 여러분이 준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된다고 합시다. 그렇게 되면 확신 있게 자랑한 이 일과 관련해서 여러분 자신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자신들도 창피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형제들을 권유하여 여러분한테로 나보다 먼저 가게 해서 여러분이 이미 약속한 복된 헌금을 미리 준비해 놓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 헌금이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 복된 헌금답게 준비될 것입니다. 핵심은 이러합니다. 적게 뿌리는 사람은 거두어 드리는 것도 적을 것이며 많이 뿌리는 사람은 거두어 드리는 것도 많을 것입니다. 저마다 마음에 결심한 대로 하십시오. 마지못해서나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기쁘게 내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갖 은혜를 여러분한테 흘러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히 가지게 되어 온갖 선한 일을 하기에 흘러넘치도록 말입니다.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입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넉넉히 베풀지요. 그의 은은 영원히 계속되고요.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과 먹을 빵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 여러분의 씨앗을 제공해 주시며 많아지게 해 주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의의 수확물이 불어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부유해져서 모든 경우에 넉넉히 베풀게 될 것입니다. 그 베푼 것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될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섬겨 돕는 일, 곧 이 거룩한 일은 성도들에게 모자라는 것을 완전히 채워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흘러넘치도록 드리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섬겨 돕는 일이 검증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여 믿는다고 고백하는 일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위해서 또 모두를 위해서 넉넉히 베푸는 일에 여러분이 참여한 것에 대해서도요. 여러분을 위해 매달려 기도하면서 그들은 여러분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여러분 위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더한 나위 없는 은혜 때문에 말입니다.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귀한 선물에 대해서. 10장 나 바울이 직접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너그러움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얼굴을 마주하고 있을 때는 몸을 낮추지만 떠나 있을 때는 여러분을 강경하게 대한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내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곁에 있게 될 때에 내가 단호한 태도로 강경하게 여러분을 대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우리가 세상 기준에 따라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몇몇 사람들한테는
내가 단호한 태도로 세게 대할 생각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기준에 따라 싸우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치르는 싸움의 무게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강력한 것입니다. 튼튼한 성체도 허물어뜨릴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것이지요. 우리는 교묘한 주장들을 허물어뜨립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맞서 스스로 높아진 모든 도도함도 짓뭉개 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합니다. 우리는 모든 불순종을 벌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 여러분의 순종이 완전하게 되기만 하면요. 여러분은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있습니다. 누구든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면 이것을 스스로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주님이 주신 우리의 권한에 대해 내가 좀 지나치게 자랑했다고 해도 나는 창피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권한은 여러분을 세워주라고 주신 것이지 허물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편지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겁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가닥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실제로 대면하면 그는 약하고 그의 말재주는 형편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것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를 통해서 무슨 말을 썼으면 곁에 있을 때 행동도 꼭 그렇게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스스로 내세우는 어떤 사람들과 같은 부류에 두거나 그들과 비교할 생각이 털끌 만큼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을 기준으로 자기들을 재어보고 자기네끼리 서로 비교하고 있으니 깨닫지를 못합니다. 반대로 우리는 한계를 벗어나 자랑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맡기신 활동 영역의 한계에 맞추어 할 겁니다. 우리는 그 한계에 따라 여러분에게까지도 다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여러분한테 다다른 적도 없으면서 그러기라도 하는 것처럼 분수를 넘어 지나치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까지도 가장 먼저 이르렀으니까요. 우리는 한계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이 애써 해놓은 일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희망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남에 따라 우리의 활동 영역이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있는 곳을 넘어가는 곳까지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영역에서 남들이 해놓은 것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자랑하기 바랍니다. 인정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내세워 주시는 사람이니까요. 11장 내가 좀 아둔하더라도 부디 여러분이 나를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미 나를 참아주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열정으로 여러분에 대해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한 남편, 곧 그리스도와 맺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순결한 처녀로 그분 곁에 세워 놓으려고요. 그렇지만 나는 두렵습니다. 뱀이 자기의 나쁜 꾀로 하와를 완전히 속였던 것처럼 여러분의 생각이 썩어서 그리스도를 향한 순박함과 순결함으로부터 엇나가지나 않을까 해서요.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않는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여러분이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는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할 때 잘도 참으시니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그 거물급 사도들보다 모자라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솜씨가 없지만 지식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모로나 우리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한테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이 높아지게 하려고 내가 스스로를 낮춘 일이 무슨 죄라도 저지른 것입니까? 내가 대가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으로 전했기 때문에요. 내가 다른 교회들을 약탈한 셈이로군요. 여러분을 섬기려고 내가 보수를 받았으니 말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모자라는 것이 있어도 아무한테도 짐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모자라는 것은 마게도니아에서 형제 자매들이 와서 채워주었습니다. 나는 어느 모로나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고 전에도 주의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걸고 말합니다. 나의 이 자랑이 아카이아 지역에서 가로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나는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그것은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에게서 그 기회를 아예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네들이 자랑하는 그 일을 할 때 우리하고 다른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려고 기회를 노리는 그 사람에게서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속이는 일꾼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로 둔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랄 일은 아닙니다. 바로 사탄도 빛의 천사로 둔갑을 하니까요. 그러므로 사단을 섬기는 사람들도 정의를 섬기는 사람으로 둔갑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 그들의 끝은 그들이 한 일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아무도 나를 아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적어도 나를 아둔한 대로 받아주십시오. 나도 역시 자랑을 좀 하도록요. 자랑하는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주님의 뜻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아둔함에 빠진 사람으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 자랑을 하고 있으니 나도 자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똑똑한 사람들이어서 아둔한 사람들을 기꺼이 참아주시니 말입니다. 여러분은 다 참아주시니까요. 누가 여러분을 노예로 만들어 버려도, 누가 집어삼켜도, 누가 등쳐먹어도, 누가 뻐기더라도, 누가 여러분 얼굴을 때리더라도요. 부끄럽지만 내가 말해야겠군요. 거기에는 우리 자신들이 너무 약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이든 누가 감히 자랑하려 한다면 아둔함에 빠진 사람으로 하는 말이지만 나도 역시 감히 자랑하렵니다.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하는 말이지만 나야말로 훨씬 더 그렇습니다. 힘든 일도 더 많이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고 매도 훨씬 더 심하게 맞았고 죽을 뻔한 일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유대아 사람들한테 40에서 하나 빠지는 매를 맞은 것이 5번입니다. 채찍질을 당한 것이 3번이고 돌로 침을 당한 적이 1번이고 난파를 당한 것이 3번이고 밤낮을 망망대해에서 떠다닌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는 동안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한테서 오는 위험, 다른 민족들한테서 오는 위험, 도시에서 겪는 위험, 광야에서 겪는 위험, 바다에서 겪는 위험, 거짓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겪는 위험도 있었습니다. 힘들고 고된 일에 시달렸으며 밤을 지새운 것이 여러 번입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에 시달렸으며 굶주린 것도 여러 번입니다. 추위와 헐벗음에 내버려졌습니다. 그 밖의 것들은 제쳐놓고도 날마다 나를 내려 누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교회들에 대한 걱정입니다. 누군가 약한데 나는 약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데 나 자신은 애를 태우지 않겠습니까? 자랑해야만 한다면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습니다. 하나님, 곧 주 예수님의 아버지,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그분은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다마스쿠스에서 아레타스 임금의 총독이 나를 붙잡으려고 다마스쿠스 사람들의 도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큰 광줄이 담겨 창문을 통해서 성벽 아래로 내려졌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손을 벗어나 달아났습니다. 12장. 나는 자랑을 계속해야만 하겠습니다. 자랑하는 것이 나에게 이로울 것은 없지만 주님께로부터 온 여러 환상과 계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14년 전 일입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아니면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러한 사람이 셋째 하늘에까지 낚아채어 올라갔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을 알고 있는데 몸 안에 있었는지 몸에서 떨어져 나와 있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사람이 낙원으로 낚아채어 올라가서 입 밖에 낼 수 없는 거룩한 말들을 들었습니다. 말하는 것이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나는 이러한 사람에 대해 자랑하겠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는 약점들을 말고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자랑하려고 하더라도 나는 아둔한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진리를 말하게 될 테니까요. 그렇지만 나는 말을 아낍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서 보거나 뭔가를 나한테서 듣는 것 이상으로 나를 지나치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려고요. 계시들의 엄청난 때문에도 나는 말을 아낍니다. 그래서 내가 거들먹거리지도 못하도록 내 육신의 가시 곧 사단의 심부름꾼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나를 괴롭혀서 내가 거들먹거리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이것을 두고 내가 3번 주님께 간청하기를 나한테서 그것이 떨어져 나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충분하다. 내 은혜가, 내 능력은 약한 것 속에서 완전해지기 때문이란다. 그러므로 나는 오히려 아주 기쁘게 나의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거처를 두시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약함, 모욕, 쪼들림, 박해와 공경도 기쁘게 여깁니다. 내가 약할 때 그때에 내가 강하니까요. 내가 안온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나를 억지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나야말로 마땅히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야 했습니다. 내가 비록 아무것도 아니지만 거물급 사도들보다 모자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사도라는 징표들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타났습니다. 모든 견딤 속에서 여러 징표와 놀라운 일들과 능력을 내보이는 일들을 통해서요. 여러분이 그 밖의 교회들보다 못한 대접을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이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았다는 것뿐입니다. 나의 이 불의를 은혜롭게 용서해 주십시오. 보세요. 이렇게 나는 3번째로 여러분한테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짐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내가 찾는 것은 여러분의 재물이 아니라 여러분이니까요.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 법이지요. 나는 아주 기쁘게 비용을 치르겠으며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라면 나의 전부라도 내놓겠습니다. 여러분을 내가 더더욱 사랑하면 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습니까? 어쨌든 나로서는 여러분에게 짐을 지워 짓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무슨 짓이라도 하는 사람이어서 속임수로 여러분을 등쳐 먹었다고들 하는군요. 내가 여러분한테 보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이용해 먹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내가 디도를 권유해서 여러분에게 가게 했으며 디도와 함께 그 형제를 보냈습니다. 디도가 여러분을 이용해 먹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디도와 내가 같은 영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같은 걸음으로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줄곧 여러분에게 변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군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사랑하는 여러분을 세워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내가 갔을 때 혹시 나에게 비친 여러분의 모습이 내가 바라는 모습이 아닐까 봐서, 그리고 여러분에게 비친 내 모습도 여러분이 바라는 모습이 아닐까 봐서요. 또 혹시 다툼, 시샘, 분노, 자기만 생각함, 헐뜯음, 수근거림, 잘난 체함, 물질서가 있지나 않을까 두렵습니다. 내가 다시 갔을 때에 나의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곁에서 낮추시지나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전에 죄를 지어 놓고도 자기들이 저지른 더러움과 음란한 짓과 멋대로 놀아남을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고 내가 슬퍼하게 되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13장. 이번에 내가 3번째로 여러분한테 가려고 합니다. 증인 2명이나 3명의 진술에 근거해서 모든 사건은 확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2번째로 가 있을 때 이미 말했고 떠나 있으면서 지금 다시 말합니다. 전에 죄를 지은 사람들과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내가 가면 사정을 봐주지 않을 겁니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시라는 증거를 여러분이 찾고 있으니까요. 그분은 여러분을 대할 때 약하지 않고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을 나타내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십니다. 우리 자신들도 그분 안에서 약하지만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서 여러분을 대할 겁니다. 스스로를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지를요. 스스로를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스스로에 대해 알아차리지 못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실격자로 판명된 사람입니다. 우리야말로 실격자로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나쁜 짓도 저지르지 않게 되기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합격자로 검증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이야 실격자로 버려진 사람처럼 되더라도 여러분은 좋은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 진리를 거슬러서는 할 수 없고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더라도 여러분이 강할 때 우리가 기뻐하니까요. 우리는 이것을 위해 곧 여러분이 말끔히 해결하는 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런 까닭에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런 것들을 써 보냅니다. 여러분을 곁에서 대할 때 주님이 나에게 주신 권한에 따라 매몰차게 대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권한은 여러분을 세우라고 주시는 것이지 허물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니까요. 끝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말끔히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권유를 받아들이십시오. 같은 생각을 품으십시오.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과 성령님이 이루시는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갈라디아서 1장. 바울입니다. 사도입니다. 사도가 된 것은 사람들이 시켜서 된 일도 아니고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된 일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곧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켜 살리신 분을 통해서 된 일입니다. 나 바울과 또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갈라티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에 이 편지를 보냅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내리기를 빕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우리의 죄값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악이 지배하는 지금 세대에서 건져내 주시기를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내가 놀랄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불러주신 분을 떠나 이렇게나 빨리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고 있는 꼴이라니요. 그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들이든 하늘로부터 온 천사든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과 다른 것을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했듯이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것과 다른 것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사람들을 설득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설득하는 겁니까? 내가 사람들의 기분을 맞추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들 기분을 맞추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이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한테서 그것을 전해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받은 것입니다. 내가 한때 유대교에 몸담고 있을 때에 어떻게 처신했는지를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나치게 받게 했으며 교회를 송두리째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나는 유대교를 따르는 생활에서 나의 동족 가운데 많은 또래를 뛰어넘어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나의 조상들이 전해준 전통들을 지키는 데에는 엄청나게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곧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따로 구별하시고 은혜로 불러주시는 분이 좋게 여기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아들을 나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내가 그 아들을 좋은 소식으로 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때 나는 곧바로 살과 피를 가진 사람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나보다 앞서 사도가 된 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서 3년이 지나서야 게바와 안면을 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5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렀습니다. 나는 주님의 형제 야고보 말고는 사도들 가운데서 다른 사람은 만나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서 보내는 것들은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화근하는데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아의 교회들에는 내 얼굴이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이런 소문을 듣고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이전에 우리를 받게 하던 사람이 이제는 그가 한때 송두리째 없애려고 했던 그 믿음을 좋은 소식으로 전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나를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2장. 그리고는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르나바와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디도도 같이 데리고 갔습니다. 내가 올라간 것은 계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내가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선포하는 복음을 내놓고 설명했습니다. 유력 인사들에게는 따로 만나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달리고 있거나 달려온 것이 헛된 일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한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었지만 할례 받도록 강요당하지 않았습니다. 할례 문제가 제기된 것은 슬그머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몰래 엿보려고 슬그머니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 버리려고요. 우리는 그들에게 잠깐이라도 굴복하여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 곁에 내내 머물러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나는 뭔가 유력하다는 그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때 어떤 사람이었든지 그것은 나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나에게 그 유력 인사들이 더 보태라고 제안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도리어 그들은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할 복음을 맡았다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베드로가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 전할 복음을 맡은 것과 마찬가지로요. 할례 받은 사람들을 위한 사도 직무를 맡도록 베드로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다른 민족들을 위해 일하도록 나에게도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곧 기둥같이 여기는 사람들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와 바르나바에게 사귐의 표로 오른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다른 민족들에게로,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부탁한 단 한 가지는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도 힘써 해오던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게바가 안티오키아에 왔을 때 내가 얼굴을 마주해서 그에게 맞섰습니다. 그가 비난받을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한테서 몇몇 사람들이 오기 전에는 게바가 다른 민족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자 뒤로 물러나서 따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할례 받은 쪽 사람들을 두려워해서였습니다. 나머지 유대아 사람들도 게바와 함께 위선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바르나바마저도 그들의 위선에 딸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걸어가지 않는 것을 보고 나는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유대아 사람이면서도 다른 민족 사람처럼 살고 유대아 사람답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다른 민족 사람들을 유대아 사람이 되라고 강요하십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유대아 사람들이지 다른 민족 출신의 죄인들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들의 기초에서 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된다는 것을요. 그렇게 우리 자신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것은 율법의 행위들의 기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기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율법의 행위들의 기초에서는 어느 누구도 의롭다 인정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다가 우리 자신들도 죄인들로 밝혀진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섬기신 것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허물어 버렸던 이것들을 다시 세운다면 나 자신이 엇나간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니까요.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율법을 통해 죽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렸습니다. 이제 더는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이제 내가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신을 넘겨주신 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밀어내 버리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일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돌아가신 것이니까요. 3장.
아, 생각 없는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여러분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모습으로 생생히 나타나 계시는데도요. 여러분한테서 이것 하나만은 알아보고 싶습니다. 율법의 행위들의 기초에서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또는 듣고 믿은 것에 기초해서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이렇게도 생각이 없습니까? 성령을 힘입어 시작했다가 이제는 몸뚱이로 끝내려고 합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많은 경험을 헛되이 한 것입니까? 정말로 헛되었단 말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을 도와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무엇에 기초해서입니까? 여러분의 율법의 행위들입니까? 또는 여러분이 듣고 믿은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알아두십시오. 믿음의 기초에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들, 딸들입니다. 성경은 미리 내다보았습니다. 믿음의 기초에서 하나님이 다른 민족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좋은 소식을 이렇게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내 덕분에 복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초에서 사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율법의 행위들의 기초에서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저주 아래에 있다. 율법책에 적혀 있는 것 전부의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것들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율법으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의인은 믿음의 기초에서 살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믿음에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 규정들을 실행하는 사람은 그것들 덕분에 살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심으로써요.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모두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다른 민족들한테도 아브라함의 복이 이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받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일상생활의 예를 들어 말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유언이라도 확정되고 나면 아무도 그것을 없애거나 거기에 덧붙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그의 후손에게 여러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을 두고 말씀하시듯이 후손들에게 라고 하시지 않고 한 사람을 두고 말씀하시듯이 너의 후손에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후손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확정해 놓으신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무효로 만들어 그 약속을 폐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상속을 물려받는 것이 율법에 기초한 일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에 기초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통해 그것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율법은 무엇 때문에 있는 것입니까? 범죄 때문에 덧붙여진 것입니다. 약속을 받은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천사들을 통해서 한 중재자의 손을 빌려 명령하신 것입니다. 중개자는 한편으로만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들에 맞서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생명을 얻게 할 수 있는 율법이 주어졌다면 실제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율법에 기초를 두게 되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기초하여 그 약속을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갇혀서 보호 관리를 받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장차 나타날 때까지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율법은 우리의 돌봄 교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도록 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가 더 이상 돌봄 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아 사람도 그리스도 사람도 없고 노예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성도 여성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그러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약속에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4장 내 말은 상속자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그가 종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 하더라도요. 도리어 그는 아버지가 정해놓은 날까지는 후견인과 집 관리인 밑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미성년이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초보 원리들 밑에 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찬 시점이 왔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내보내셔서 여자한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율법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을 값을 치르고 풀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아들, 딸들로 입양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므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내보내셨습니다. 그 영이 아빠, 곧 아버지 하고 외칩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 딸입니다. 아들, 딸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디 하나님 아닌 것들에게 종살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이 부실하고 빈약한 초보 원리들로 다시 돌아가 그것들에게 다시 새로이 종살이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이 날들과 달들과 절기들과 해들을 지킵니다. 나는 여러분 일로 두렵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내가 수고한 것이 이러다가 헛수고가 되지 않을까 해서요. 여러분은 나처럼 되십시오. 나도 여러분처럼 되었으니까요.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매달려 빕니다. 여러분은 나에게 아무런 불의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내 육신의 병약함이 계기가 되어 내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내 육신에는 여러분에게 시험거리가 될 것이 있었지만 여러분은 나를 업신여기지도 침뱉어 내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맞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느꼈던 그 복된 감격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증언하는데 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눈이라도 뽑아서 나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원수가 되었습니까? 그들이 여러분 마음을 얻으려고 열심을 내고 있지만 좋은 뜻으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여러분을 나한테서 떨어뜨려 놓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네들을 위해 열심을 내도록 하려는 겁니다. 좋은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언제든지 좋습니다. 내가 여러분 곁에 있을 때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을 두고 내가 다시 아이 낳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당장 여러분 곁에 있게 되어 내가 목소리, 어조를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럽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말해 보십시오. 율법 아래에 있고 싶어하는 여러분은 율법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는데 하나는 여자 종한테서 태어났고 다른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한테서 태어났다고요. 여자 종한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태어났고 자유로운 여자한테서 난 아들은 약속을 통하여 태어났습니다. 이것들은 비유로 하는 말입니다. 이 여자들은 두 개의 언약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시나이산에서 종살이하는 자식을 낳았는데 바로 하갈입니다.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나이산입니다. 그것은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그가 자기 자녀들과 함께 종살이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롭습니다. 바로 그는 우리 어머니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요. 기뻐하여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야. 목청껏 외쳐라. 아이 낳는 고통을 겪어보지 못한 여자야. 홀로 버려진 여자의 자식들이 남편을 둔 여자의 자식들보다 오히려 많기 때문이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야말로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신을 따라 난 아들이 성령님을 따라 난 아들을 박해했습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여자 종과 그 아들을 내쫓도록 하세요. 여자의 종의 아들이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을 받지는 못할 테니까요. 따라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자 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로운 여자의 자녀들입니다. 5장 자유를 누리도록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할례 받는 사람에게 일일이 내가 다시 증언합니다. 할례 받은 사람은 율법 전체를 실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하고는 상관없어졌습니다.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는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우리 자신들은 성령님을 힘입어 믿음의 기초에서 희망하는 것, 곧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 받는 것이나 할례 받지 않은 것이나 별 의미가 없습니다. 도리어 의미 있는 것은 사랑을 통해 작용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잘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아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했습니까? 그런 부추김은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한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적은 누룩이 반죽덩이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나로서는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 대해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무슨 생각을 품는 일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요.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람은 심판을 떠안을 겁니다. 그가 누구든 그렇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아직도 할례를 선포하고 있다면 왜 아직도 박해를 받고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라는 걸림돌은 벌써 치워졌을 겁니다. 여러분을 뒤흔들어 놓는 사람들이 스스로 그것을 잘라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자유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만 여러분은 그 자유를 몸뚱이의 욕망을 채울 기회로 삼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율법 전체는 이 한 말씀 속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줄곧 서로 물어뜯고 삼킨다면 서로 망해버리고 말 테니 조심하십시오. 이제 내가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님께 이끌려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몸뚱이에 욕망을 채우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몸뚱이가 욕망하는 것은 성령님에 반대하고 성령님은 몸뚱이에 반대하시니까요. 이것들은 서로 맞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들을 실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성령님께 이끌려 살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 몸뚱이의 일들은 분명합니다. 그것들은 음란한 짓, 깨끗하지 못함, 멋대로 노란함, 우상숭배, 주술, 적개심, 다툼, 질투, 분노, 자기만 생각함, 분쟁, 분열, 시샘, 술취함, 흥청망청함과 그 비슷한 것들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전에도 경고했던 대로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참음, 다정함, 착함, 믿음직함, 온유,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거스르는 율법은 없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들은 몸뚱이를 욕정과 욕망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걸어갑시다. 우리는 우쭐대거나 서로 화를 돋우거나 서로 시샘하지 맙시다. 6장 형제자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잘못에 빠진 것이 발견되면 여러분 곧 영적인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을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스스로를 잘 살펴 그대 자신마저도 유혹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의 무거운 짐을 서로 짊어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제대로 이루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자기를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그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저마다 자기가 하는 일을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혹시 자랑할 만한 일이 있으면 자기가 한 일에 비추어 혼자서 우쭐댈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저마다 자기 몫의 짐을 짊어져야 할 테니까요.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은 가르쳐 들려주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속아서 헤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비웃음 당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씨로 뿌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어 드릴 테니까요. 자기의 몸뚱이에다 씨 뿌리는 사람은 몸뚱이로부터 썩음을 거두어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에다 씨 뿌리는 사람은 성령님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거두어 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을 하다가 실망하지 맙시다. 지쳐 쓰러지지 않으면 적절한 시기에 거두어 드릴 테니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한테, 특별히 믿음의 식구들한테 선한 일을 합시다. 잘 보십시오. 나의 손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큰 글씨로 썼습니다. 몸뚱이에 드러나는 것에서 멋있어 보이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할례 받도록 강요합니다. 그것은 다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박해받는 일을 면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례 받는 사람들 자신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들이 바라는 일은 여러분이 할례 받게 해서 여러분의 몸뚱이를 내세워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자랑한다는 것은 나에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요.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은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역시 세상에 대해 그렇습니다. 할례 받았느냐 할례 받지 않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 창조입니다. 이러한 잣대에 맞추어 걸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위에 평화와 한결같은 사랑이 있기를 빕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상처 자국들을 내 몸에 짊어지고 다니고 있으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 한글 성경으로 고린도후서 6장부터 갈라디아서 6장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